이 보고화 중에서 가장 명작 중의 명작이죠. 개미와 배짱이. 우리한테 참 시사해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노선에 서 있으신가요? 개미의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배짱이의 길에 서 있나요? 둘 다. 둘 다 서 있나요? 그러게요. 내 자신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사실 개미와 배짱이가 별 구분은 안 됩니다. 맞죠? 네. 근데 나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내 주변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되겠죠. 예.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런 한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은 있었어도 지금 참 시절도 아주 하수상하고 그런데 이 단어를 정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 단어를 정말 나의 단어로 이 단어를 이제 빌린 단어가 아니고요. 빌리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한번 빌렸다가 갚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내가 정말 평생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어로 붙잡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준비라는 단어. 하나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넘보려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시간을 한번 좀 조절을 해보고 싶다. 조종을 해보고 싶다. 시간을 한번 우리 인간도 한번 마음대로 조정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언제 그런 욕심이 많이 드나요? 언제? 시간을 조절해 보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언제 많이 나나요? 늙었을 때 많이였죠. 아마 우리 이영옥 성도님, 우리 할머님이 가장 이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시간에 대한 욕심이 참 많으시죠. 벌써 이렇게 됐구나. 20살로 가요. 예, 20살로 가장 꽃다운 나이대로 가고 싶은, 그리고 내가 혹시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이 시간을 좀 한번 건드리고 싶어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절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격이 돼버리는 상태가 와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시간을 엄청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 그렇죠? 아주 옛날이겠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단지 혼자 계셨을 때
그때까지도 만약에 인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럼 이거 완전 하나님과 동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인간이 다시 재조정하고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게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은 절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을 때 그 시기 중에서 딱 한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그 시기 중에서 어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 구유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목수 아들로서 잘 성장하는 그 시절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베드로를 딱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가보고 싶은지, 참 많이 있겠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지, 아니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바로 아래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지, 아니면 무덤에 누이셨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지. 그렇죠?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윤 집사님,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한번 이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시기 한번 진짜 돌아가서 내가 실제 그 현장에 한번 딱 발을 담글 수 있다면 어떤 그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까? 집사님은?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의외네요. 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현장도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을 보고 싶으시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예수님도 베드로 베드로를 부르신 그 현장. 예. 자, 우리 시연이 어머니. 네? 저는 이제 김창희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잖았어요. 네. 죽으실 때 자신을 구원 안 하고 가셨잖았어요. 구원하고 또 3일 만에 또 다시 그 현장에 한번 자신을 구원 안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안 구원했잖았어요. 네. 자신이 목숨을. 그걸 보고 싶어요. 야, 의외의 대답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관선이. 저는 그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이제 그 판결을 받으실 때, 판결. 네, 그 현장을 빌라도 총독 앞에 있는 그 현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딱 홀로 서셨을 때, 거기를 직접 가보고 싶다. 오케이. 자, 우리 충룡이.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십자가 지신 그보다 언덕 올라가신 때
현장에. 오케이. 자,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영이 어머니.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기도한 겟세마네 현장. 그 현장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대답을 하셨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23장 잠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악을 행한 자들,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악을 행한 자들이겠죠.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방금 다 읽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사실상 다 놓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진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붙잡았다는 거는 뭘 붙잡았다는 거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면 좋습니다. 정확한 메시지. 두리뭉실한 메시지보다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좋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더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렸는데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한테 조롱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롱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한 행악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죠? 네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 동일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회개입니다. 회개. 네. 회개. 그리고 나서 이 행악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 이 회개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바꿔 표현하면은 회개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가 실종이 돼버렸죠. 뭐가 실종이 됐나요? 회개가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줄로 알고 있고요. 이제 회개는 끝난 것 같아.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만 쭉 나아가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도 내 자신을 항상 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 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영접을 이제 딱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접을 권유를 받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행악자 중에 한 명하고 똑같다는 거죠.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을 믿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죠?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자격이 될까? 꼭 이 마음을 주십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난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내 양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할 때 이런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이분은 진짜 만약에 자신을 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가능성 있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복음 전할 때 그냥 별 의미 없이 감동 없이 영접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겠죠. 저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2016년도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 이 목표를 주셨는데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항상 보면서, 즉 회개를 동반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 이 회개를 어떻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느냐, 응용을 하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계속 되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하시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전혀 충고나 조언이나 이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전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옆에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건과 만남과 그런 자리인데도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우선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보시죠. 사실 그 본론을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본론을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첫 단추라는 거를 제대로 꼈을 때와 그냥 제대로 끼지 않고 갔을 때와 어쨌든 꼈다는 것 자체는 똑같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예 첫 단추를 안 끼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안 끼고 그냥 평생 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선 서론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약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약속. 어제하고 그저께 저희 자분누님하고 자분누나 자분누님이 이제 교수인데 그 실험실에 대학원생들 한 5명을 데리고 MT를 잠깐 오셨어요. 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주하가 이제 이 대학원생들하고 우리 이제 고모죠, 작은 고모를 위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만들겠대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에, 금요일 밤에 좀 늦게 잤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진짜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는데 이 아들놈이 제가 그냥 한 번 깨웠을 뿐인데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추워가지고 좀 더 이불 속에 들어놓고 싶은 나이인데도 일어나더라고요. 주아야 좀 더 자. 근데 이제 주아가 하는 말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그 고모하고 그 형아 누나들한테 샌드위치 하나씩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침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혼자서 주방에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 고모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누님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도와주긴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꼭 지켜야 될 약속으로 붙잡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받는데 말씀을 레마로 받는다는 표현을 지난주인가에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는 것은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즉 생명 수준으로 약속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준이 아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수준으로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런 수준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생명 수준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겠죠. 2008년도에 그 원단 메시지 주제가 1, 2, 3강인데요. 알고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초대교회 1강 제목이 생명적 헌신, 2강이 생명건 헌신, 3강이 생명 살릴 헌신이었습니다. 2008년도 원단 메시지가. 이 메시지 받을 때도 참 감사했었죠.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헌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헌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도 사실상 순서가 있구나. 어떤 헌신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생명적 헌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레마로. 거기에서부터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생명 수준으로 약속이 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살린 헌신을 약속과 적용을 시켜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생명적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 수준으로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 생명 수준의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에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남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렘넌트,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근데 살아남고 살리기 전에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명 수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생명 수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주와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좀 피곤해도 그렇죠?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아침을 샌드위치 다 주니까 진짜 다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하나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약속. 그렇게 됐을 때 생명 건 약속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약속에 내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그게 2016년 원단 메시지 2강입니다. 나에게 향한 목표. 그렇죠? 그 다음에 3강. 생명 살릴 약속. 이게 2016년 원단 메시지 3강입니다. 나의 교회에 향한 목표. 그렇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메시지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그 의미 자체를 그 의미 그대로 붙여봐. 두 번째, 그 의미가 나에게. 세 번째, 그 의미가 남에게. 항상 메시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생명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 이게 뭔 말이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존속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기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공약으로 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나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잖아요. 보육료하고 그렇죠. 교육료하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지원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1인당 아마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0만 원 정도? 1인당 계속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재정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계속 시행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꾸만 지자체에 미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고 근데 지자체는 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은 서울 경기나 이제 그런 쪽에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교사들한테 월급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그리고 이게 현실이 돼버리면은 참 문제가 크겠죠. 지금 맞벌이 부부들 중에 상당수가 한 명이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일 안 가고 아이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한 달 일해서 100만 원 넘게 버는 거 그냥 2명 그렇죠. 집에서 그냥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쌤쌤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 안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습니다. 경제가 점점 하향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있는지 개미와 배짱이 그 우화가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해질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나는 얼마나 지금 시대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육신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내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 시대 있잖아요. 창세기의 그 처음 앞부분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말씀을 생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생명 수준으로 받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시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근데 그 노아가 그 목표를 갖고 약 120년 가까이 배를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언약은 사실상 노아가 받은 겁니다. 노아가 받았고 노아의 와이프가 받은 게 아니고요. 노아의 새 자식이 받은 게 아니고요. 노아의 새 며느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의 와이프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와이프의 관점에서.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만약에 노아의 자식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컸겠지만 만약에 좀 결혼해서 일찍 결혼했다. 좀 청년 수준, 한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치면 좀 머리 아직 철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하고 그렇죠. 놀고 싶겠어요. 내가 직접 언약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딱 밖에 돌아가 보면은 세상이 멸망할 징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죠.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해는 뜨고 지고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딸랑 우리 아빠가 이 세상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쓸어버린대. 단지 그 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얼마나 아빠의 말에 신뢰를 주고 그렇죠? 나의 인생을 바쳐서 배를 만드는 데 동참하느냐. 이 실제 문제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리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와이프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100% 내 마음을 들여서 아빠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친구들의 유혹이 많을 텐데,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됐든 싫어도, 예, 그렇죠? 싫어도 우리 아빠가 시키니까 계속 꾸역꾸역 따라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노아의 자식들처럼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120년 전에 정말 실제로 붙잡고 지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해석을 못하면은 그렇죠? 힘들잖아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가기가 사실은 머뭇거려집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갔을 때 그렇죠? 그래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큰 이해와 그렇죠? 당장 이해가 안 됐지만 큰 이해와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120년이 지나고 노아 방주 완성돼버리고 자식들 다 배 안에 들어가고 며느리들 들어가고 와이프 들어가고 짐승들 다 들어가고 문 닫히고 비가 40일 넘게 계속 쏟아졌을 때 그때 이 노아 와이프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그때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아빠, 진짜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와이프 같은 경우도 여보, 내가 당신의 와이프라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딴 사람의 와이프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딴 사람 와이프 됐다면은 지금쯤 물에 빠져서 아마 죽어 있었겠지. 둥둥 떠 있었겠지. 근데 내가 당신의 와이프라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진짜 120년 동안 사실상 당신 배 짚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닐까 인생 이렇게 쓸데없이 배 만드는데 허비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계속 나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그 상황이 돼버렸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내가 아빠한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말, 개인의 종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도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자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진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작은 시작을 하자. 작은 시작. 딴 것도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예. 방주 안에 들어오고 그렇죠? 살리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목표 이미 하나님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말 끝은 망하는 거다. 과정은 지금 다 재앙이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와라. 근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시작을 하자. 작은 시작. 어떤 시작?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행복한 시간. 딴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의 행복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약속으로 부딪힌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분명히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진짜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생명 수준의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생명 건 약속이 되고요. 어느새 그 약속이 커져서 생명 살릴 약속이 되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꼭 붙잡으시고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아, 지금 행복한 시간 안 가져도 돼. 안 가져도 돼.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실제 그때가 옵니다. 실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진짜 옵니다. 그걸 꼭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5번 말씀에 민감한 자와 둔감한 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데도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진짜 민감한 사람은 그렇죠. 작은 거에도 말씀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을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접목시킵니다. 나 자신을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걸 통해서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죠? 작은 깨달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따라오니까 하나님은 수고로울 게 없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둔감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하고는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청난 충격 요법을 주십니다. 충격. 그렇죠? 우리 마음밭이 아마 지금 다 농사를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밭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땅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희도 이제 농장에서 이제 소산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키우기 위해서는 땅을 뒤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충격요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랩넌트 데이만 잠깐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단계별로 지금 랩넌트들을 끌고 있는데요. 1단계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와 이 시스템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1단계입니다. 우선은 가족화시키자. 이거 상당히 잘하셨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엄청난 생명적 헌신으로 하셨고요. 엄청난 생명건 헌신으로 우리 랩넌트를 쏟아부으셨고요. 지금 생명 살린 헌신으로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작은 누님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진짜 우리는 이렇게 하라면 못해 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랩넌트들에게 이런 헌신을 하셔서 이 랩넌트들이 여기를 진짜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이 아이들의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주는 메시지, 말씀 그 정도 강도로는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많은 아이들이.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상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주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약간은 그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 땅이 개간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이제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제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제 조별로 미션을 다 줬어요. 조별로 미션을 줬는데 이제 조가 같이 해야지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션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어떤 조는 팀원들이 단합이 잘 돼서 참 잘했어요. 근데 어떤 조는 특히 이제 중학교 형들이 많이 배속된 조는 중학교 형아들이 그냥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에 배속된 이제 2명의 초등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형아들이 그거를 잘 안 따라주고 그냥 건성건성하다 보니까 그 조가 꼴등을 해버린 거예요. 꼴찌를 해버려가지고 꼴찌한 조는 나중에 간식을 주는데 노력이 될까? 예, 그렇죠. 미션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간식이 차등 지급이 됐거든요. 미션을 다 수행한 조는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빵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잼과 뭐 소스와 햄과 계란과. 근데 꼴등한 조에게는 그냥 빵만 제공이 됐어요. 빵만.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 중학교 형들은 그걸 우리가 꼴찌 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것도 장난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2명의 초등학생은 심각해. 울더라고요.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형아들이 그거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형아들 반응이 동생들이 그렇죠. 지금 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얘기해주고 또 우리 강선 선생님도 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나중에 차에 태우고 갈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이 그 중학생들한테는 실제 본인들이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건성을 해가지고 동생들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참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이게 나름대로 애들한테는 조금이지만 충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그 단단하고 아주 굳은 마음같이 조금씩이라도 개간이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미션 수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될 텐데요. 어찌됐든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아이들도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한쪽에서 놀고 한쪽에서는 심란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과정 편안하게 해주고 가족화된 분위기가 없이 이 2단계를 실행했다면 아마 당장 교회 안 오는 애들이 넘쳐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단계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가족은 삐져도 가족이잖아요. 맞죠? 좀 나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를 좀 거치자.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준비를 시키자. 진짜. 마음밭에 준비를 시키자. 그래서 2016년도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맞는 좀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목표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우리도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작은 시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